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1일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472장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때의 구주하신 말씀 가라지 않는 샘물 마시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맛보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이 땅이 주는 쾌락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 예수께 있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맛보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사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맛보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저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은 아니고요. 각 장마다 한 편의 설교씩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1장으로 옮겨진 촛대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다니엘 1장의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하 2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론의
중동 패권 다툼 속에서 작은 땅 유다의 마지막 왕들, 즉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은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느고의 군대를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막다가 전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3개월 후에 바로 왕 느고가 귀환길에 예루살렘을 쳐서 여호아스를 패하고 엘리야김을 왕위에 올려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BC 605년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밀고 당기는 전투가 계속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완전히 격파하고 아람과 팔레스틴을 완전히 다 휩쓸었습니다. 이때가 여호야김 3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여호야김과 왕족들, 다니엘서의 배경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총 3차 침입 중에 1차 침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절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워쌌더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그렇게 애워싸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애워싸고 그렇게 침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열왕기하 24장 1절에는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것이 애워싸이게 된 이유라고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바벨론을 3년을 섬기다가 저를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이집트가 바벨론을 이기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이것이 유다 침공의 이유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3절은 또 다른 애워싸이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일이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가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라고 기록합니다.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죄악,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애워싸이게 된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3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임하겠다라고 하는 많은 저주 가운데 하나의 저주가 이방 민족에게 애워싸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그랬어요.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임하는 저주 가운데 하나가 다른 나라에 의하여 애워싸이는 것이라고 기록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바로 예루살렘이 애워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에 애워싸였더니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워싸이는 이 상황을
정말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에워싸였다라고 하는 이 짧은 그 단어 속에는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든 아픔과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죠. 올해 2021년 1월 7일 미국의 그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에워싸고 쳐들어갔죠.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결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의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4명의 사상자들이 생겼어요. 전 세계 민주주의의 모델이 완전히 추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워싸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아주 수많은 피 흘림과 수치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일본에 의하여 에워싸이게 되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 흘림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6.25를 겪으면서 공산주의가 정말 남한까지 쳐들어오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 흘림과 이별과 슬픔들이 있었습니까? 그 에워싸였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말로 담을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에워싸고 침공할 때의 상황이 열왕기하 24장과 시편 79편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시편 79편 2절부터 그 상황을 좀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이거 한번 보세요. 주의 종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주어지게 되었고 성도들의 육체가 땅의 짐승의 밥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3절입니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랬어요. 그들이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1장 1절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워싸였다는 그 말 가운데는 여러분, 사람만 에워싸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되었던 거룩한 성물들까지도 바벨론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2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 중 일부를 바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1차 침입 때 성전의 일부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일부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는 옮겨가지 아니한 기구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기구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옮겨가지 않았냐면 너무나 커서 움직이기 쉽지 않은 그런 기둥들과 그 다음에 놋바다와 그 다음에 받침들 또 몇 기구들 이런 것들이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기구들마저 그래서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 27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에워싸였더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의 일부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옮겨지지 않은 그 기구들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룩한 기구들이 일부가 옮겨졌는데, 그렇다면 이때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경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외경에 있는 마카비스 학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바벨론 침략 직전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 마카비스 학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장막과 언약궤를 취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유업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산으로 갔습니다. 그 산이 바로 느보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장막과 언약궤에 향단을 넣을 수 있는 동굴 속에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물건들을 그곳에 두고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라고 마카비스 학원 2장 4절로 5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따라온 사람 중에는 산으로 올라오면서 길을 표시하려고 의도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그에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시 모으고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그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께서 이 일을 알려주실 것이며, 모세 시대처럼 솔로몬이 이 성전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될 것을 기도했을 때처럼 구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카비스 학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엘렌 화이트는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의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랬어요. 의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있는 법궤를, 그 언약궤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갖다 두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법궤를 굴 속에 감추었다. 아까 이 마카비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것은 그들에게 숨겨졌으며 다시 그들이 찾을 수 없었다. 그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이것은 감춰진 일에 결코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왕 453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 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피신하지 않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의인들 가운데 일부가 잘 숨겨두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발견되지 않도록 그렇게 숨겨졌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왕의 말씀과 마카비서의 내용이 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계시록 11장 19절은 하늘 성소에 언약궤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그 언약궤가 바벨론 포로 때 몇 의인들에 의하여 숨기신 모세가 지은 바로 그 언약궤일까?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막에 있는 물건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3절. 또 성소 자체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계시록 11장은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도래하는 사건을 알리는 7번째 나팔 소리를 다룹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볼 때 하늘에 있는 언약궤를 잠깐 보게 된 것은 아마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으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중보 사역을 담당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그 하늘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즉 두 돌비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기록의 보관소,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두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의 원본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이 땅의 어떤 세도가라도 시운소 아래 그 거룩한 곳에서 그 돌판들을 꺼내어 올 만한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입니다. 언약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 법궤 자체는 모세가 지은 그 언약궤가 아닐지 모르나 하나님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인 그 언약궤 말입니다. 모세가 지은 그 언약궤가 아닐지 모르나,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침공하기 전에 동굴에 감춰진 그 언약궤가 아닐지 모르나, 그러나 그 언약궤 법궤 안에 있는 두 돌비 십계명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 원형 그대로 하늘 지성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기우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신속히 다가오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상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몇 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잠시 포우 공격을 풀었던 그 막간을 이용하여 이 의인들은 법궤를 굴 속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하셨고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전의 첫째 칸에 있던 촛대는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여기 참 저는 여러분 이 화면 가운데 제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침공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비췄던 그 촛대가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 사진을 여러분 지금 보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여 꺼지지 말아야 했던 그 촛대가, 어둡고 황량했던 시대를 비추어야 했던 그 촛대가 바로 이 그림처럼 바벨론으로 옮겨져 바벨론의 신의 창고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말씀과 기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성소를 없애버리면 이 세상은 영적 암흑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이런 이방인들의 침입, 즉 전쟁으로 성전의 문이 닫혔다면 요즘은 이 전염병으로 또 아주 세속주의로 성전문을 닫게 하려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우리가 의미하는 생각하는 그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이기를 힘쓰라는 초대교회의 기별을 상황적으로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웃사랑의 마음과 우리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때때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성전의 문을 닫고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성전의 본질인 우리의 마음이 성전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밤낮으로 비추어야만 했던 촛대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성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은 영적인 무감각과 흑암이었어요. 영적인 암흑과 흑암이었어요. 빛의 통로가 사라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죄악으로 빠지고 회개치 아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촛대가 바로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서 이방신의 창고로 그렇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하늘의 지식을 보존하고 하늘의 학문과 지혜와 총명을 간직한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람 촛대를 하나님은 심으셨습니다. 물질적인 성전의 촛대는 바벨론 신의 보고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사람 촛대를 두셨어요. 바로 18살의 청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1장 6절에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시대마다의 암흑을 비추는 등대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사무엘하 21장 17절에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했듯이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등불을 하나님께서는 심겨 두셨습니다. 셈,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니엘, 예레미야, 침례 요한, 사도 요한 등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촛대를 암흑천지인 세상 가운데 심어두셨어요. 바로 여러분, 다니엘이 성소였고 촛대였어요.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소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고 많은 성전의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촛대도 그렇게 옮겨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성소요 사람 촛대를 심으셨어요.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비록 물질적인 성소는 해체가 되고 일부는 다 그렇게 옮겨지게 되었지만 물질적인 성소의 모양은 다 해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성소의 그리고 촛대의 기능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촛대인 다니엘은 아무리 바벨론이 영적 암흑일지라도 그 빛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칙의 사람이요, 믿을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생애의 첫째 가는 일로 삼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와 예언의 안내서를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태로운 때와 영원히 끝없는 바닷가를 연결하는 그 다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현실의 불확실과 곤혹에서 영원한 생활의 평화와 안정으로 건너가는 한 다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여기 참 멀고 힘든 길을 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포로의 길이 이랬다라고 주석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과 포로들은 일상 무역로를 통하여 하루 평균 25km를 여행하며 2개월 후에 바벨론에 도착하였다. 일상 무역로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1500km가 넘는 길이었다. 여러분, 서울 광화문에서 부산시청까지 약 456km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1500km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번은 가야 하는 길을 2달에 걸쳐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서 가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왜? 아니 하나님 나에게 왜? 왜 이런 정말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촛대에 적임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심기우신 그곳에서 빛을 발했던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의 결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낱말이 7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환관장이 그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사살이라 하고 정하였고, 여기 말이 숨이에요. 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정하였고, 바로 숨입니다. 미사엘은 메삭이라 정하였고 숨이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정하였더라 숨이에요. 다니엘 1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환관장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그렇게 숨 정해 주었지만 다니엘은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왕이 내린 술을 먹지 않도록 그가 마음을 숨한 것입니다.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살 된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거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포로 신분에서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와 원칙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세상의 환경이 표준을 정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의 잣대를 따르도록 강요하고 억압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촛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기별의 원칙 위에 섰을 때 그는 사람 촛대로서 빛이 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5절 어떻게 빛이 났습니까? 얼굴에 빛이 났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 여러분, 물리적인 촛대가 물리적인 빛을 내는 것처럼 사람 촛대도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 안에서 그렇게 뜻을 정하여 사니까 빛이 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의 외모의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성소의 촛대로서의 그는 이방 땅에서 빛나야 하였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은 마지막 시대까지 비치는 충분한 촛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빛을 비추는 촛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남들에게 또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18페이지. 빛은 축복이 되나니 곧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도 아니하고 부패된 세상에 그의 보화를 쏟아붓는 우주적인 축복이다. 의의 태양의 빛도 그러하다. 죄와 슬픔과 고통의 흑암에 둘러싸인 이 지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비춰야 한다. 하늘 보좌에서 비치는 빛은 종파나 인종이나 계급을 구별하지 않고 비친다 그랬어요. 하늘 보좌에서 비치는 빛은 종파나 인종이나 계급을 구별하지 않고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깨달은 자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에워싸여만 했던 그 아픔의 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다니엘,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계략을 완전히 밝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애워싸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애워싸임이 아니라 사단이 애워싸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수많은 진리의 빛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숱한 인생의 생채기와 고난의 애워싸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바로 사람 촛대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건너가는 한 다리를 준비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촛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상 역사의 마지막을 밤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중의 소리가 나되, 마태복음 25장 6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어두운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이 소리가 날 때 등불이 있는 사람만 신랑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밤중과 같은 영적 암흑기에 성소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바벨론의 신의 보고에 빛의 기구들이 다 갇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서 성소의 역할, 사람 촛대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옮겨졌으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촛대 역할을 감당했어요. 등대는 해질녘 넓디 넓은 바다를 향해 노란 불빛을 비추는 일로 하루를, 사람은 마감하지만 등대는 일을 시작합니다. 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바다 멀리까지 불빛을 비추는 것이 등대의 임무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도,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날에도, 안개가 자욱히 끼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에도, 한겨울 세상의 모든 것들이 꽁꽁 얼어붙은 날에도 등대는 한결같이 바다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에 등대가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등대의 외침은 고독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이자 이곳에 존재하는 자신을 믿고 멀리까지 무사히 항해하라는 인사이자 당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등대의 역할을 바벨론에서 했던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적 상황의 포로가 되어서 그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비치는, 밝히 비치는 진리의 등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촛대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통하여 식별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서 뜻을 정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와 사람의 비아냥거림과 그런 것들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야 할 우리가 등대 촛대가 되어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 영혼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예언들 앞을 비추는 등대의 공부들 많이 하고 깨달아서 그리고 알고 깨닫는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도 옮겨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참이 457장 주가 동산에 기다리시니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동산에 기다리시니 가장 기묘한 곳이로다. 주의 영광이 넘치는 그곳 이는 기도의 동산일세. 아기하고 기묘한 이 동산을 주께 아뢰는 처소로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며 문을 여시고 계시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신실한 주의 촛대 역할을 다했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주의 거룩한 등대가 되므로 세상에 주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